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 디모데 전서하고 후서는 이제 목회 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 가운데에서 이제 죽음을 준비하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목회를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권면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목회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거 목회자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두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목회는 이영진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 이영진 목사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가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할 뿐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목회를 하고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겪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위로도 받고 또 도전도 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본문 보시면 아시다시피 4장 6절부터 8절은 바울의 어떤 그 사역을 함축적으로 표현해 놓은 구절들입니다. 근데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는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이 사실은 감옥에 여러 차례 갇혔어요. 한 번은 가택 연금을 당한 적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지금처럼 아주 길게 이제 죽음을 앞두고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적도 있었고, 또 소소하게 바울의 사역 기간 동안에 아주 짧은 순간순간마다 또 감옥에 갇혀서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본문이 나오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 이 편지를 쓰는 배경은 그 짧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쩌면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면서 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로써 전하는 것이 오늘 이 디모데 전후서의, 특히 디모데 후서의 특징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의 감옥에 있다는 것은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로마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는 것은 아무나 제가 로마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만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들만, 내가 이 세상의 법정에서, 내가 다른 법정에서 받는 것은 좀 불이한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로마의 가장 최고의 통치자에게 재판을 받겠습니다라고 신청했었을 때, 그 신청이 받아들였을 때 아주 긴 시간 동안 준비되었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염두하시고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자, 황제에게서 재판을 받는다라고 했었을 때 어떻습니까?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 좀 어렵겠죠. 황제에게서 받은 거니까 특별한 것일 수는 있지만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게 황제에게 심판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불행한 일입니다. 근데 이 본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게 좀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바울은요, 황제의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을 사명으로 생각했어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회심하고 난 뒤에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어요.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실은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 대명령이었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신 말씀 가운데서 바로 충실하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15장을 보면요, 그 15장의 표현 가운데서는 바울이 땅끝 사바나라는 곳까지 가서 내가 사바나에 있는 사람들을 좀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 곳으로 봐서, 그리고 아마 방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바울의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사바나, 오늘날의 스페인 끝까지
방문해서 그곳에서 아마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 다 감당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 가운데서는요, 바울의 지중해 전역을 다니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군데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를 못 갔을까요? 어디를 가지 못했을까요? 우리 성주현 선생님, 어디를 가지 못했을까요? 바울이 마지막 가지 못하는 곳. 어디요? 터키? 네? 터키? 터키가 주로 활동 무대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사실은 성지순례를 이스라엘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성지순례만큼 많이 가는 데가 터키예요. 왜냐하면 터키에 초대 교회 7개의 교회가 다 터키 지역에 있어요. 어디를 가지 못했을까요? 자, 캐나다 지금 시티즌들이시죠? 못 가시는 나라가 어디인가요? 예? 아니, 아까 저기 힌트 드렸죠? 로마 감옥에도 있었다고. 예. 본인 로마 시티즌이에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어요. 못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냐면 황제 앞에 못 가고. 다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가지 못한 딱 한 곳은요, 지리적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 못한 딱 한 곳은 로마 제국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황제 앞에. 다른 곳은 다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었던 동역자들도 지중해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황제에게만큼은 복음을 전하러 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로마 황제에게는 아무나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로마 시민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는 것만이 황제 앞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지중해 끝까지 가서 사역을 전하고 마지막 남은 그 사역지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자, 바울이 황제 앞에 섰을 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이제 재판을 받고 그리고 그 재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했었을 때 로마 제국과 상충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황제 앞에서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겠죠. 그렇지만 황제 앞에 재판을 받으면 바울에게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바울은 그 점을 노렸습니다. 이미 지중해 전체에 수차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동역자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황제를 비롯한 로마의 핵심부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어요. 아마 바울이 활동했던 시기의 황제를 보통 네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로한테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는 별로 없는 거예요. 네로는 어떤 일들을 일으켰습니까?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도 했고요. 로마를 불을 질러서, 로마에 불을 피워서 나무 건축으로 되어 있었던 그 로마 전체를 아주 큰 불을 내어서 석조 건축으로 바꾸는 일도 했었던, 일명 미치광이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이 사실은 폭군 네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곳에 가지 않는 거죠. 아무도 로마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곳에 바울은 충실하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으로 향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황제의 주변, 제국의 심장이라고 하고 있는 그 주변에 이제 로마의 그 마지막 사역지로 정하고 황제 앞에 서기 위해서 로마를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 4장 6절을 보시면요. 6절을 보시면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거 이제 개역개정판 성경 보면 나는 이미 전제로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제물로 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어떻게 했어요? 화해 관계로 만드신 것처럼 바울이 로마에 가서 내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로마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키는 일에 내가 앞장서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6절에서 바울은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겠다는 그 결단이고 그 고백인 거예요. 자, 7절 한번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요, 에베소에서 교회를 세워가며
복음을 전하는 디모데에게 목회적 권면을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음을 디모데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부터 후서를 쭉 살펴보면요,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워야 될지, 그리고 교회 가운데서 어려움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 6절이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바울의 현재 시점을 이야기한다면, 현재 지금 감옥에 갇혀서 전제로 드려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질 현재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 7절은요, 그 시제가 과거를 이야기해요. 7절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이 선한 싸움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지금까지 다 싸움의 연속이었다라고 말하는 분들 본 적 있어요? 김 집사님, 지금까지 살으시면서 그 평생에 다 싸움의 연속이었습니까? 그런 표현을 잘 쓰진 않죠. 그 원어로 7절을 보면요, 7절을 살펴보면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싸움과 또 같았다, 싸움했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물론 이 싸움은요, 선한 싸움, 헬라어로 살펴보면 좋은, 아름다운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바울이, 인생이 증언하는 바울의 표현대로 선하고 아름답고 그런 일들, 그런 싸움이었을까요? 사실은 싸움은, 아름다운 싸움은 없죠. 예를 들어서 한번 부부간의 싸움 한번 해보면 그 싸움이 아름답고 선한 싸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심지어 이 자녀들 가운데서도 자녀들과 자녀의 그 싸움을 볼 때, 형제와 형제의 싸움을 보면 사실은 아름답고 뭐 그런 싸움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해봤었을 때 아름다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었을까? 사실 바울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요, 바울은요, 늘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삶은요, 계속해서 투쟁의 연속이었어요. 로마 시민권자였고요, 상속받은 시민권자였고, 가말리엘 밑에서 최고의 공부를 했던 사람이었지만, 계속해서 바울은 자신의 이 바리새인, 자신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잘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한, 계속해서 자기의 위치를 높여가기 위한 싸움을 끊임없이 싸워갔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 표현을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뜨는 그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사실 성경 텍스트는 바울이 진짜 참 진리를 발견했다, 진짜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은 눈이 멀리 되었다가 눈이 뜨게 됐다는 것으로 표현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삶이 무엇인지, 진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바울의 싸움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다른 싸움으로 바뀌게 돼요. 이제 다른 싸움들이 이제 바뀌게 되는데, 그 어떤 것이냐면, 예수는 드러내고요, 자신을 감추는 싸움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싸움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기 자신을 낮추는 그런 싸움을 하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요, 바울이 놀라운 일들을 간증하는 얘기가 나와요. 당시 사람들의 그 세계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저 우주 너머에 계신다. 왜냐하면 만원경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주 저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세계관 가운데 있어서는 우주 저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아마 굉장한 기적과 환상과 영적인 체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이 삼층천에 내가 갔다 왔다는 그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흥미로운 것은 바울이 그 삼층천에 갔다라는 고백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그라고 얘기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삼층천을 경험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이 엄청난 체험을 한 거죠.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런 뿐만이 아니죠. 이런 일들만 아니라 자신을 가리킬 때 스스로를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이야기해요. 정리하자면 7절은요, 바울의 과거를 한 문장으로 응축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에요. 낮아지려고 한 것,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 것, 그것을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애쓰고 수고했다는 것을 이제 이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해요?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이 구절을 보면서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주석이라든지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접근하고 이야기를 할 것인가? 바울은 왜 이야기를 했나? 이게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해봐야 될 필요한 거죠. 6절이 바울의 형제를, 그리고 7절이 바울의 과거를 얘기했다면 이 8절은 바울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 현재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이제 바울은 제단 앞에 드리는 제물처럼 자기 목숨을 형장의 이슬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 현재는 바울의 복음 이야기를 제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겁니다. 이제 바울은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8절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바울의 삶이 그것이 끝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까? 마지막 날에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의롭다 하시고 의의 정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얘기를 왜 바울은 굳이 이야기했을까? 이거는요, 아마 디모데의 상황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디모데가 사실은 그 5절을 보면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고난과 고통 당하고 있어도 끝까지 너의 직무를 완수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마 디모데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현재에 깊이 몰입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과거로부터 다 찾아가요.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을까 하면서 잊어버리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돼요. 꿈이 없어져요.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대가 되는 일은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현재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을 굉장히 멀리 있는 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서 영원한 사귐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신분을 부여하시고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죽음의 삶이, 우리가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여기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영생의 관계 가운데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다음 삶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살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실은 우리의 삶이 여기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현재에서부터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믿음인데 이 디모데가 현재 가운데서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요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내가 정말 너한테 권면을 하는데 우리 삶이 지금 끝이 아니라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이 의의 면류관은 원어로 살펴보면, 헬라어로 살펴보면 정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은 사실은 죄가 없지만 바울은 사실은 이 복음을 전하다가 뭐 이렇다 할 조그마한 그런 죄도 없지만 이제 죽을 상황이에요. 이렇게 죽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정의의 면류관이 예민히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생애가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미래가 있음을 기억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바울의 회고를 살펴봤습니다. 그럼 바울에게 있어서 현재가 가능한 것은 사실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과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바울이 현재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제처럼 내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과거에 벌어졌던 수많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한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가 흔히들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화성은 너 하나님 앞에 물질 못 들어. 화성은 사람들한테 도움 줄 수 없어. 지금에서부터 연습해야 돼. 준비되어야 돼. 이렇게 가르치고 익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치열한 현재의 다툼과 싸움 가운데서 사실은 우리가 그 과거의 모든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 지금 제가 암송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모든 일은 과거, 현재를 포함한 모든 일이에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음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싸움이 바울의 현재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확정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이 힘있게 그리고 끝까지 싸움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부족한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잠깐의 미래는 준비하지만, 그렇죠? 잠깐의 미래는 준비하죠. 그래서 올해 이제 이렇게 더우니까 내년에 에어컨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미래를 준비를 한다든지, 이제 조금 있으면 가을이고 조금 있으면 창립 예배고 하니까 우리가 뭐 좀 해먹을까? 이런 미래는 준비하지만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약한 것은 영원히 하나님과 나누는 영생의 삶을 마치 환상과도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로 치부해 버린다는 거죠. 죽음 이후의 삶, 하나님의 심판을 전설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반쪽짜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무엇보다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을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 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더라도 우리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나를 의의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어때요? 자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었을 때 이제 장례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장 편한 사역은 뭐냐면 우리 온 가족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예요. 그럼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가운데서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만날 그 소망이 있어요. 물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의 스펙트럼 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섭섭지 않게 하실 거예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로마서에 분명히 그 흔적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을 통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를 속상하게 아프게 하지 않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저는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의 기독신앙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같이 예배 드리는 부분들은 그 죽음을 이야기하고 할 때 어때요? 그 가운데 사실은 슬픔도 있지만 다시 만날 그런 희망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제 바울 이야기는 마치고요. 디모데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바울이 현재, 과거, 그리고 미래에 대한 순서로 디모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디모데는 자신의 현재와 과거를 돌이켜보게 됩니다. 바울이 과거에 내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이 바울의 과거 이야기는 현재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어려움과 비교하게 되는 거죠.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삶을 성찰하게 되는 거죠.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의 디모데는요, 굉장한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 5절을 보면요, 어렴풋이 디모데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끝까지 완수하라는 얘기는 이 디모데가 이거 진짜 못해먹겠다. 이거 너무 못해먹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한 사람은 지금 이 현재에서, 이 글이 쓰여진, 이 편지가 쓰여진 이 현재에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려고 하고요.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직무를 떠나려고 해요. 바울은 자신의 과거 역시 현재의 디모데처럼 어려움이 많았다고 이야기해요. 바울은 그 어려움을 싸움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해요. 하지만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우들하고 같이 나눌 수 있을까? 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저 이제 믿음을 지켰다는 걸 굉장히 많이 고민도 하고 주석들도 찾아봤는데 가장 제게 와닿는 건 이거였어요. 믿음을 지켰다는 거. 우리가 살면서 사실은 이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생각했을 때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이었나? 바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중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나라를 찬탈하려고 했었던 것들. 이름을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몰아내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자녀가 죽는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었을 때에도 사실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에게서 낳은 아이가 죽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생각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 경주를 완료했다라고 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말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을까? 가만히 보니까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믿음을 지킨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뭔가 어떤 대단한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믿음을 지켰다는 것. 쉽게 말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싸움과도 같은 고난 가운데서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네가 넘어질 수도 있고 낭만할 수도 있고 지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지 마라. 그러면서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교회를 보살피는 디모데에게 고난을 참고 전도자의 일을 하며 직무를 완수를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제임스 스마일러스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서 습관은 영성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그 영성이 어떤 그 장풍을 쏜다든지 어떤 그 기도할 때 목소리가 막 갈라진다든지 막 이렇게 하면 벌써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는 어떤 목회자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이런 것들 많이 보는데, 흔히들 우리가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골점을 차지하고 뭔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엄청난 것들을 생각하지만 제임스 스마일러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꾸준함이 영성이에요. 꾸준함.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정신 차리고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하고 내 직무에 끝까지 하라는 것은 뭐 너의 사역에서 어떤 빛나고 큰 일들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냥 끝까지 가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뭔가 뭔가 더 이루어야 돼, 더 뭔가 얻어줘야 돼, 그렇지 않고 사실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든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직무를 다하는 것, 그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개인을 계속해서 갖고 나가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예배 가운데서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특별한 일하심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가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시간은 굳이 한 3번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한 30-40년마다 한 번씩 하나님을 만났을 뿐이에요. 그러면 30-40년 동안 가운데서 사실은 어떤 일들이 필요했겠어요? 그가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겠어요? 그 30-40년 동안에도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죠. 에스겔서 1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에스겔서 16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히투살입니다. 요새 그래서 흔히 유행하는 밈이라고 하나요? 그거를? 뭐가 강한 거죠? 강한 사람이 어떤 게 강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 교회 밈을 아는 분이 3분 계시네요? 예, 집사님 뭐라고요? 네. 살아남는 게 강한 거예요. 살아남는 거. 살아내는 게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꾸준함.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는 자기의 직무를 다함이 자신의 영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다시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본문을 쭉 다 살펴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요, 어떤 교회나 어떤 이 사역에 있어서 어떤 큰 미션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디모데에게 있어서도 전체 상황들을 살펴보면요, 누가 말 안 들었네, 누가 뭐 했네, 아무리 노력하고 해도 변화가 없네. 다 인간관계예요.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일이 힘들어서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이 너를 어렵게 할 것이다. 2절부터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꾸준하게 힘쓰십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며 권면하십시오. 좋게 얘기하면 끝까지 참고 하라고 하는데,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사람들 끝까지 참아내라는 거예요. 사람들 참아내라는 얘기예요.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보호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사람들 듣기 좋은 얘기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디모데가 사역을 할 때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4절,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끝까지 사역을 완수하라는 얘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 어려움을 주는 것은 삶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렵게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한 이야기로 풀어서 지금 나눠본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될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바울이 현재, 즉 지금에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으로 인하여서 어렵고 힘들어도 정신 차리고 고난을 참으며 직무를 완수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것이 싸움으로 비춰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게다가 그 싸움은 져줘야 되는 싸움입니다. 바울의 이런 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져줘야 하는 싸움에서 끝을 보여주셨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연단되어질 때 소망이 언제 생기냐? 참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낳는다는 것. 소망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고 인내하고 그래서 연단되어질 때 소망이 생기는 것처럼 끝까지 달려가는 믿음에는 편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편법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기도했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인생이 뒤바뀌는 일은 없습니다. 정신 차려서 고난을 참으며 직무를 완수해 갈 때, 그리고 그런 현재가 과거가 되어 갈 때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도돌이표 같은 것은 참고 인내하고 연단되어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확 하고 바꾸고 쪼르륵 누군가를 찾아 헤맨다면 변화는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로 찾아가서 자신을 산재물로 드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랜 시간 고난을 참으면서 전도자의 일을 감당하며 직무를 완수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만이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후서를 살펴보면서요, 마라톤이 생각이 났어요. 마라톤 경기는요, 되게 처음과 끝만을 봅니다. 그렇죠? 마라톤 올림픽의 맨 마지막 경기 시작할 때 수백 명이 막 뛰는 것을 보고요. 2시간쯤 지나서 누가 우승했나 하고 TV를 켜고 금메달, 동메달 누가 땄는지를 보죠. 그러나 마라톤은 처음과 끝만이 있는 경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달려야 종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